그래,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자연인을 말합니다.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맨 처음 선포한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침례인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 회개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촉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자연인에게 주신 명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이었고,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되는 길이죠. 그런데 믿는 자가 되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제자가 같은 말로 쓰여질 수는 없어요. 신자가 되는 것은 출생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기만 하면 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는 의미가 다르죠. 보세요. 여기 이제 주원이와 주연이가 출생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사는 것과 그냥 손자인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손자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말썽꾸러기가 돼가지고 맨날 속을 썩이는 거는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건 별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신자가 되는 것은 출생일 뿐이에요. 출생. 출생한 사람이 잘 자라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구별되는 일이다. 신자는 불신자의 상대어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제자는 이미 주를 믿는 사람들이 육신이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구원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떻게 치르셨어요? 완전하게 치러 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심으로 완전히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죄를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대신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대신 감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부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김주원이는 아직 주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도 주님의 제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는 제자로서 부적합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먼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다 하니. 그럼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원에서 먼저 말해.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너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5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제자로서의 삶에 겪는 고난, 아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화려함, 형통, 성공 이것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여우나 공중의 새만도 못한 주거 환경에 살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이런 제자도가 가르쳐지지 않고 만사 형통만을 말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으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런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나 주께 나온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로 사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재화나 명예의 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당신을 따르라고 말할 때 여우도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따를 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예방주사를 지금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59절도 보세요. 59절 누가복음 9장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이번에는 제자로 자원한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주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부모님 핑계를 대거나 자식들 대학을 보내놓고 장가를 보내놓고 주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은퇴한 후에 시간이 나면 주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 보십시오.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주의 제자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모두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61절 보세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 사람은 스스로 주의 제자로 자원했지만 조건부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한 후에 주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한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나름 재산도 정리하고 가족 관계, 유산 문제 등 자신이 없을 때에 남은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가사를 이름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문맥이 이 하늘의 왕국이 선포되는 문맥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가족들에게 나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간도 안 주는 그렇게 야박한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곧 도래할 하늘의 왕국을 염두에 두시고 그 왕국의 선포의 시급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뒤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이렇게 주님의 일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의 헌신이 10년도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의 말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62절 내려와 보십시오. 6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제자로 자원하는 그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뒤돌아보는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하고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구 또는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하고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33절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필요가 있을 때 기꺼이 나의 소유를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제자가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구원을 어렵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교회 사역자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구원받는 것과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죠. 구원은 믿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제자도는 평생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주를 믿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구원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이제 주를 사랑함으로, 그런 주를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라면 제자가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구원은 주를 신뢰하는 것이라면 제자가 되는 것은 배우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라면 제자가 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에 근거하고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꾸준히라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continue in my word, continue,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라. 자, 신자는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구원받게 되죠. 근데 제자는 주의 말씀을 평생토록 꾸준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보십시오. 주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누구에게? 41절 보세요.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신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자, 제자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 즉 신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상실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5장도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제자로서 영적인 신자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육신적인 신자예요. 지금 본문은 불신자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신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 즉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꾸준히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라, 공부해라고 말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신경질, 불평, 이런 육신의 일들이 아니라 사랑, 화평, 기쁨,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야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내 육신이 살아나서 불평, 불만, 짜증,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주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신자예요. 근데 제자가 되려면 그분을 따르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인이, 주원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릅니까? 아니면 그분을 무시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까? 무시합니까?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자, 34절 봅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들은 제자들인데 주님을 따르지만 제자의 자격 요건에는 한참 모자란 상태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을 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그물을 깁던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귀한 자세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점에서 제자의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이들은 집에 가서 작별을 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따르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를 따르는 데는 나름 야심이 있었습니다. 주의 왕국이 임할 때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께 받을 것, 얻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주님 왕국 임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고 청탁까지 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2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은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제자의 자격에 성별, 인종, 민족, 언어, 신분,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자격 요건이 뭐예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제자의 길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범인들은 자신이 행한 죄나 불법을 부인합니다. 그죠? 지금 11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씨도 자기 안 했다고 18명의 변호사를 사서 전직 대통령보다 많은 변호사를 사서 나 그거 안 했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8명이나 되는 많은 변호사를 샀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봐도 감출 게 많고 변호할 게 많다는 얘기죠. 경찰 앞에서도 검사나 판사 앞에서도 일단 부인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죠.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죠? 제자는 다른 사람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존재 의미,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과 다른 자기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김주원이가 다 게임을 하고 싶다. 막 자아가 발동을 해서 할머니를 어떻게든 괴롭혀서 게임을 빨리 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충돌할 때 이렇게 게임을 원하는 나는 죽은 자야 하고 내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 그 게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지 못하면 어떡해? 끝까지 그걸 해야 돼. 욕을 먹고 핀잔을 먹으면서도 그걸 해야 돼. 여러분, 나는 의롭고 거룩해 보이는데 성경은 나를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비참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내가 복된 자라고 말해. 행복한 자라고 말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형편없이 지금 어려운데 성경은 나를 보고 행복한 자래. 하나님을 자기 주로 삼은 자는 행복한 자로다. 그 죄가 용서받은 자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은 행복하다고 말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지금 내 형편을 거절하고 부인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 주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시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주를 부인하면 불신과 분노와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인도했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끝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안식이 있는데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형편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성질을 꺾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은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나는 사형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전에 외웠던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애착, 이거 하고 싶고, 정욕, 저거 하고 싶고, 이런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를 따를 수는 없어요. 주님은 자신이 죽은 자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의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 제자의 길은 이렇게 엄격해요.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거나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딱 사람들 앞에 칼을 딱 대들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다 내놓는 거예요. 그죠? 왜?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제자의 길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불신자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제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도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 놓아야 합니다.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주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로서 신자는 자기의 친구들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들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침례인 요한과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지만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구하거나 보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36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36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들의 백합보다 귀하고 공중의 새들보다 귀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수전노들은 피보다 귀한 돈이다. 생명보다 귀한 돈이라고 하지만 막상 죽을 때가 되면 돈은 다 필요 없으니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수명, 그것이 전부지만 혼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은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혼을 잃으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 먹고 즐길 만큼 충분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요즘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죠? 부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어리석은 자여,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몸이 죽으면 몸을 위해 쌓아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 하늘에 혼을 위해 쌓아둔 보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재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취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 하늘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은 영원합니다. 안식교 이런 데서는 뭐 혼의 수면, 혼의 소멸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러나 혼은 몸이 죽을 때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혼을 잃는다는 의미는 첫째, 육체의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고, 둘째, 그 혼이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세상과 세상 일을 사랑하고 이 땅에 애착을 둔다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죽을 때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걷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의 삶은 또한 사랑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원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행한 일이 아니면 그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 행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7절 보십시오.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혼과 바꿀 무엇, 자기 혼을 대신할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온 우주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혼을 대신할 수 있고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주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 자신의 피로 내 혼을 사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주어도 자기 혼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 놓으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죠? 이치적으로 마땅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사시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영혼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도 없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늘에서 보상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가 이런 제자의 길을